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하겠습니다. 6장. 지난주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두 가지 증거. 예수는 두 가지 증거를 갖고 계시다. 예수가 예수 되심에 대한 증거,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첫 번째 증거였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 쓴 것이다. 모세가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예수님의 삶의 자체, 삶 자체가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지난 요한복음 후반부에 쭉 써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노라. 그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많이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는 거죠. 아마 수만 명이 따른 것 같아요.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냐 하고 빌립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를 알고 계셨어요. 계획을 하고 계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평지설교에서는 7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알고, 본인이 어떻게 하실 걸 알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씩 줬거든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요새 잡부가 10만 원 아니에요. 노동판에 가면 하루 품삯 10만 원.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200일 정도면은 한 2천만 원? 오늘날 그렇게 되는 거죠.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산들 이게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떡을, 빵을, 그렇게 이제 그들은 빵을 먹으니까요.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와도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이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걸 옆에서 들었어요. 안드레가 듣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졌나이다. 이거 좀 어떻게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금 갖고. 그런데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건 예수님이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안드레가 믿음을 보인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는 사람들이 앉았더라. 아마 남자만 그렇게 생각 같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떡을 도시락 갖다가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고기도 그렇게, 물고기도 저에게 나눠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떡 조각이, 빵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는 거예요. 12바구니.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갖고 했는데 12바구니나 남은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시락 하나 갖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으니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이분 한 분만 모시고 살면 우리는 걱정하겠다, 먹고 살 거는. 그렇잖아요. 언제든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빵 한 조각만 있고 고기 먹고 싶은 거 그냥 예수님 손에 갖다 주면 돼. 그런데니까 왕을 삼으시려고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그네들을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시락 하나 작은 거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난다. 작은 거지만 우리 이초성 목사님 방배동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인데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붙잡아 쓰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이초성 목사님도 특별한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엘리야도 똑같은 성적을 가졌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떡을 어디서 사서 이렇게 이걸 다 먹기겠냐? 이거는 당신이 오병 기적 일으킬 걸 계획하셨다는 거야.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빌립을 그냥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빌립, 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던 빌립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내놔라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를 이미 갖고 계셨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걸 당신이 이미 알고 계셔. 이미 계획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이 딱 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줬거든요. 시험해 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욥을 내줬는데 욥에 큰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행할 걸 알고 시험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빌립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그를 시험했다는 거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시험 받고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고난이라든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거나 시험을 올 때는 하나님이 뒤에 어떻게 하실 것을 갖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서에 쓴 거면 시험 박수령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후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거나 고난이 딱 오거들랑 생각지 않은 고통이 오거들랑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 계획한 걸 내가 이 시험산을 넘어서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 반드시 주님의 계획해 놓은 것을 내가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내가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는요,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었죠. 그 중에 차례로 시험을 해가지고 세 번째 아들은 이건희에게 물려줬어요. 삼성그룹 전체를. 첫째는 따로 해줬다고. 이맹희 씨가 이창희 씨에게 따로 넌 이거 갖고 살아라. 전체 그룹은 시험을 해보고 이건희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강하게 세웠잖아요. 시험을 해보고 세운 겁니다. 그냥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론의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 있다고. 조그만 책인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최대 부자가 자기 아들에게, 바벨론 최대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희 같은 사람이죠, 한국에. 그런 사람이, 미국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 재산을 넘겨줄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충분한 돈을 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10년 동안 이 돈을 갖고 돈을 벌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충분한 돈을 줘. 10년 동안 이 돈을 갖고서 돈을 벌어봐라. 이걸 자본 삼아서. 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책에 본 게 나와요. 이 친구가 그 돈을 갖고 나가서 사기를 당해. 반복해서 사기를 당해. 그래서 결국은 다 탕진을 해요.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기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큰 부를 이루고 돌아와. 그때 아버지가 그 부를 이루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라 하니까 사기당한 일까지 쫙 얘기를 해. 그리고 결국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재물을 다 그 아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고 그냥 주면,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다. 곱게 키운 자식에게 대를 이으면 대가 망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는 게 어떻게 할 걸 아시고 갖고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건요, 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당금질을 하고 난 칼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금질 안 하고 무쇠로 그냥 대충 만든 칼은, 한번 당금질하고 나온 칼은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냥 부러져 버려. 목숨을 지탱하지 못해.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 대륙의 최고의 문화 작품들은 전부 자유중국에 있어요. 자유중국 국립박물관에 5천 점을 갖고 장개석이가 그걸 피신했어요. 2만 점을 갖고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버리고 마지막 5천 점을 갖고 자유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국공연합에서 패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최고의 명품은 지금 자유중국에 있다고. 그 자유중국 그 박물관은 5번을 반복해서 돌려. 거기 가서 보려면 그 반복해서 돌리는 기간에 가야, 한 번 닦았다 하면 그 중에 5분의 1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작품들이 거기 많아요. 한번 가보니까 현미경을 장착을 해놨어. 작품 하나를 3대가 한 작품을 만들어서, 한 작품을 조각인데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했는데 그거를 얼마나 섬세한지 현미경을 보고 봐야 돼. 초가집 안에서 두 노인네가 장기 두는 거야. 대나무를 팠는데, 난 그래서 그게 거기서 제일 멋진 건 줄 알고 왔거든요. 나중에 TV 보니까 그건 5분의 1 중에 제일 좋은 거고 5분의 4가 또 돌아가면서 대단해요. 그 청작 이런 백작 이런 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수천 년이 됐거든요. 막 100년, 500년, 1000년씩 됐다고.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토기 같은 거 그냥 툭 치면 깨집니다. 왜? 들어가서 당금질이 안 된 거예요. 그 화로 속에 들어가서 당금질이 돼야 돼. 그 뜨거운 고요를 참고 당금질을 딱 하고 나면 수천 년도 간다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인생은요, 여러분 고통을 받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건 그건 가짜,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걸 통과해야 돼요. 겨울에 화초들 이제 얼어 죽을까봐 집에 들여놓잖아요. 그럼 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다 집에서 따뜻하니까 싹이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봄에 어떻게, 봄 왔다고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어버려. 그 집에서 났던 싹이, 작년에 났던 싹은 안 그래. 그 집에서 나온 겨울 동안에 난 싹이 밖에 내놓으면 그 햇빛에 타서 누렇게 타서 죽어버려. 수없이 봤어요. 왜 그래요? 온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실 속에 있던 곳은 나가면, 햇빛에 나가면 죽어.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거센 파도와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이 추위를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견뎌내야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나무, 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이건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과 환난을 함께 역사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형통함과 곤고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냐 그러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시험을 주는데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과 나를 도우신다고 금방 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렇다니까요. 누가 저한테 책을 보내와서 그 책을 보니까 최의숭이라는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최의숭. 책 제목은 죽게 하듯하라. 그를 먼저 쓰셨고 요 근래에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최의숭 장로님이. 그분은 대의그룹의 회장이에요. 12개 기업을 끌고 있어요. 대의그룹.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답니다. 3가지 꿈을. 첫째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 두 번째, 대기업의 사장이 꼭 한번 돼보겠다. 그리고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3가지 꿈을 꿨대. 3가지 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큰 대의라는 그룹의 회장이 됐는데 지금은 대학교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강의를 나가는 교수가 됐고, 그리고 대우그룹의 미주 지역 사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의 사장이 돼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돈이 부족하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사표하고 나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가지 이루어졌으니까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대우그룹의 물자를 대는 그런 이제 하청 기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들여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4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움, 첫째 사업 시작했는데 공장이 물에 완전히 확 잠겨버려서 홍수가 나서 기계가 다 버렸어요.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부는 날 불이 났어. 공장 태풍이 부는 날 불이 났으니 오죽하겠어. 그 바람이 부는 날 불이 났으니 폐고 왕창 싹 타버렸어. 다시 일어나서 일으켰는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같이 무너진 거예요. 또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냈는데 GM이 부도가 났어. 미국 GM. 거기서 또 무너졌어. 야, 6년 주기 7년 주기를 계속 고난.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세상엔 믿을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 하나님만 붙잡고 계속 앞만 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고 스리랑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 시작해서 지금 99개를 세웠어요. 그 책에 보니까 99개, 지금 100개 세웠을 거예요.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인데 현재 박사가 돼서 강의를 현재도 나가고 있고, 또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대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그룹을 이루고 거기 회장이 됐어. 그리고 교회도 100개를 세우기로 하는데,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지금 그분은 80 가까이 됐어요. 한 70 됐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5대째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가문이, 자기 가문 5대째 할아버지부터 해서니까 540명이래. 그 직계 사람이 그 540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예수를 믿는데, 이야 대단하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 540명이 그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새벽기도 쌓는 그런 재단을 쌓으면서 살아왔는데 다 예수를 믿고 지금 그렇게 번창한 거예요. 그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나는 100개를 세우기를 기도했고 이제는 100개를 세워간다. 하나만 더 세우면 너희들은 여럿이 합해서 1000개를 세우다오. 내 재물을 넘겨줄 때 1000개를 세우. 이게 그 사람 꿈이야. 근데 그 과정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해서 와서 오늘날 이렇게 튼튼한, 그 이제는 누가 와서 그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대교회를 12개 교회를 가졌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시고 그를 시험한 거예요. 그럴 적마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났었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계획을 갖고 여러분 나를 시험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시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이긴 후에 예비된 면류관을, 내가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뒤에 시험 너머에 약속되어 있는 무언가 있다. 나도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요. 시험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 적마다, 전에는 시험에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딱 한 번 시험에 넘어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느냐, 이 시험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이 시험과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주변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더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인정하고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어떤 장로를요, 조미정 목사님이 단에서 그냥, 내가 보니까 정말 개패도 패더라고요. 다 알아. 그 장로 패는지 다 알아. 거기 교인들이 다 알더라고. 근데요, 그 장로가,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 장로가 저렇게 믿어오신가?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저 장로를 저렇게 개패도 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안 하면 그거 패겠어요? 그 사람 교회 떠나라고요? 근데 모두 성도들 봐서 개망신을 주는 거야.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난 좀 걱정되더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장로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진짜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 주에 또 패셔. 설교를 2번 연속하는 거야, 2주를.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아. 이야, 저 양반 좀 봐. 보기가 다르네. 그러고 한 달쯤 지났어. 전혀 아주 전혀 미동도 안 해. 그대로. 걔네 만나서 그랬지. 장로님 멋있어요. 장로님 너무 멋있어. 왜요? 아니, 목사님이 개패들 그렇게 패는데 끄떡도 안 하네. 맷집 좋으시네. 맷집 좋으시네.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믿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믿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럼 멋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저거 할 때, 평화통일 집회 할 때 기도회 안 나왔다고, 거기 참석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세상에 2주 연속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근데 걷더니, 아니 나 믿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 교회 2호 성도였어. 2호 성도, 남자 1호 성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들어요? 그분이 확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장로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확. 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이 왔어,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를 준 거면, 시험 박수로 아예 찬스를 준 거야. 찬스. 박수 세게 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딛고 이겨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여러분 가족들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 같은 부모도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걸 보면.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거리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자빠지고 이렇게 그러는 걸 보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신뢰 안 하죠. 여러분 형제들이 신뢰 안 하죠. 난 우리 목사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내가 해요, 진짜 대놓고. 시간 잘 지켜. 시간 안 지키면 다른 목사가 너를 신뢰 안 해. 기도회 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약속 시간이. 근데 어떤 사람 시간 맞춰 나오고 어떤 사람 시간 안 맞춰 나와. 그 사람을 내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시간 잘 지켜. 네 옆에 목사가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도 너를 보지만 네 옆에 있는 목사가 너를 보고 있다고. 동료가 너를 보고 있다고. 동료한테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고 동료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두리뭉실 넘어간다 그러자고. 주 앞에 가서 할 거지만.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동료도 너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다 센눈 뜨고 다 봐요. 실눈 뜨고 다 봐. 여러분 봐야 안 봐요? 실눈 뜨고 다 봐 안 봐? 다 보지. 목사님만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 다 보잖아. 여러분 친구들 다 보잖아요. 구역 친구들.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아요. 누가? 교구 식구들이 다 안다고. 형제들이 다 안다고. 친구들이 다 알아. 근데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을 딱 보고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박수를 보내준다니까. 박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높은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네 발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방원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근데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지만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게 아니고 방원이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방원이가 죽였거든요. 정몽주를. 정도전하고 같이. 이성계는 얼굴 마담으로 있었고 그 아들 방원이가 세웠다고 봐야 돼요. 이성계 잠깐 8년인가 하고 그다음에 정종 세워놓은 다음에 폐위하고 자기가 정종 2년인가 하다 자기가 한 겁니다. 그리고 한 18년인가 했는데요. 그때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황희정승. 이성계부터 문종까지 섬겼어요. 황희정승은. 이성계, 정종, 태종, 세종, 문종 5대 왕을 섬긴 거예요. 황희정승이. 내가 얘기해줬죠. 두문불출. 두문동에 있다가 고려 충신들이 다 안 나오니까 이성계 가서 다 죽였다고. 그중에 한 명 증인으로 내보낸 게 황희였었어요. 제일 어린 황희. 나와서 황희가 이성계 밑에서 일을 했고 그렇게 하나 조정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태종 때 영의정이 됐죠. 방원이가 영의정을 시켰죠. 그런데 태종이 실수를 한 거야. 자기 왕세자를 세종을 안 세우고 처음에 양령인가를 세웠잖아요. 왕세자로 첫째 아들을 효령인가 양령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한 거야. 왕이 될 만한가 딱 보니까 아니거든. 왕을 세웠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세종으로 충령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대한 줄 알아요? 황희정승이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충령을 세우면 앞으로 적자, 아니죠, 삼자, 차자, 삼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전통이 서기 때문에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을 전통을 세워야 되니까 아니 되옵니다. 충령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양령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태종이 딱 시험을 해보니까 아니거든, 양령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황희정승을 귀양을 보내요. 황희정승을 귀양을 보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애하던 정승을 자기 선친이 모시던 정승이에요. 귀양을 딱 보내고 양령을 폐위하고 충령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세종대왕 죽이시기로 해요.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 섭정을 하는 거죠. 밀러나고 세종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세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황희가 사람이 괜찮으니까 황희정승을 다시 영의정으로 불러라. 그리고 세종을 왕으로 세우고 세종이 황희정승을 불러도 영의정을 세우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세종 내내 황희가 영의정을 하다가 문종한테 넘겨주죠. 자기 아들한테 황희정승을 넘겨주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방원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려고 반대하는 그 황희를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 참 대단한 겁니다.
이병철 씨가 삼자를 세운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강한 자를 만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검처럼 쓰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보검처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여,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는 감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주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믿고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경사, 아주 담대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까똑 안 하시고 그렇게 정말 앞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목자로 비춰지고, 또 우리 하나님 쓰시는 거죠. 고난은, 시험은 여러분 하나의 기회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고난은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고난이 기회라고. 뭐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되는 사람, 이거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해서 된 겁니다. 저런 게 진짜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히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따라서 고난은 나의 기회다.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아멘. 그래도 고난이 싫지? 그래도 고난은 싫어. 난 그래도 고난은 싫어. 난 평안하길 원해. 이건 뭐 고난은 내가 고난이 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불문 속에 집어넣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를 집어넣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생겼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어. 왜? 하나님은 더 높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박수. 하나님 더 인정해주려고 그랬다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스러기를 긁어 모으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절대로 여러분 큰 돈을 벌어도 잔돈을 아껴 써야 된다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 잔돈을 아껴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훈련. 잔돈을 막 쓰는 사람은 큰 돈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꼭 싸와라. 남는 거 나오면 싸와라. 어디 가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근데 추어탕이 남은 거예요. 나는 다 먹었는데 옆 사람이 남겼어. 추어탕을 안 좋아한대. 근데 어떻게 내가 가져가는 갈 수 없이 따라왔어. 먹다 보니까 잘 못 먹더라고. 그러니까 김치에서 이렇게 먹고 추어탕을 남겼어. 그거 싸달라고 그러셔. 나보고 먹으래. 내가 밥을 죽으러 어떻게 먹어. 나 안 먹으니까 싸달라고 그러고. 쌌는데 세상에 뜨거운 걸 싸니까 봉다리가 불어가지고 겁나 대고 터질까봐 봉다리 하나 더 주셔. 그래서 2개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싸다가 집에 가서 먹으면 잘 먹잖아요. 돈 주고 산 건데. 어떤 사람은 마늘도 싸고 김치도 다 싸대. 왜? 들어가면 버린다고. 주방에 가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싸는 거야. 야, 뭐 그것까지 그렇게 싸냐. 왜? 목사님이 싸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싸더라고. 참 멋있잖아요. 예전에 나 젊었을 때는요, 그런 거 싸면 참 쫀쫀하고 째째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거 싸면 째째한 놈 같으냐고. 그런 걸 그렇게 아주 쫀본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걸 놓고 굉장한 부자처럼 가는, 그게 쫀보야.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 부를 갖고 계신 분이, 천지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 부스러기 싸라 그런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부스러기 싸라. 예수님도 싸셨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싸셨는데 뭐. 예수님도 싸셨다고 부스러기. 근데 우리가 싸는데 뭐가 부끄러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 눈에 보이는 총회장 목사들 맨날 싸갖고 가시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껴 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파심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들고 다니지 말아요. 어디서 먹고 오라고? 그 가게에서 먹고 와. 거기 공짜로 주는 거. 그거 먹으면 됐지. 뭘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나가다 우리 청년부 회장 어디 갔어? 수경이하고 이제 딱 지나가. 내가 할까 말까 그러다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진짜로. 그랬더니 옆에 목사가
대변자야. 목사가, 목사님 요새 마트에서 1,000원밖에 안 해요 저거.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럴까봐. 내가 뭐라 그랬냐? 얘네들 임원들이 셋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딱, 그렇지 셋이지, 딱 들고 지나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랬는데 목사가 옆에 서 있다가 혼낼까봐, 목사님 저거 요새 마트에서 1,000원밖에 안 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왜 그래? 1,000원밖에 안 해. 넌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 1,000원밖에 안 하니까 너는. 그래서 먹고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이것도 커피집 하는 사람한테 큰일 나지. 정빈이 없지 여기. 우리 정빈이 커피집 하는데 요새도 하나? 그만뒀어. 그거요, 내가 가만히 좀 봤어. 그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점심시간 때 보니까 이거 안 든 사람이 바보더만. 거의 10중에 9은 들었어. 다 무엇을 들어도 들었어. 주스를 들었지, 커피를 들었지, 뭘 들었든지. 여기 한번 여기서 내가 저기 삼성역까지 갔거든요. 집에서 가는 도중에 가면서 저 법원 앞으로 해서 쭉 갔어요. 한결같아. 다 들었어. 아휴, 그러니까 장사도 해먹고 살지. 소비가 미덕이라고요? 너희나 미덕하라고 그래. 소비가 미덕이라고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라고요. 왜? 소비를 해야 사업이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고 세금이 들어와야 정치가 돌아가니까 사업하고 정치하는 사람의 소비가 미덕이라고. 진짜 미덕은 저축이 미덕이라고. 아멘. 진짜 미덕,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 머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꼬이는 거야. 소비를 해야 자기 물건이 팔리고, 소비를 해야, 소비 하나 딱 사면은 거기에 무조건 국가에서 세금이 거둬 나가잖아. 이게 소비 진작 놀려주고 난리가 납니다. 왜? 세수를 얻으려고. 물론 그래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는 게 아니고 나라 쓰지만 그게 미덕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은요, 왜 나라 안 돌아가냐? 거기는 너무 저축이 많아. 집집마다 쓰지 않고 저축만 해. 우리나라는 너무 빚이 많아. 집집마다. 그러니까 쓸 게 없어. 우리나라는 거기 너무 안 써서 안 돌아가고, 여기 쓸 게 없어.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야. 거기 조그만 집에 살아. 다 은행에다 돈 싸두고. 우린 빚 얻다가 큰 집에 살고. 누가 잘 사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보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도 부스러기 모으셨다. 예수님도 부스러기 싸가셨다.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자들 보고 떡 싸왔냐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요, 야 누룩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떡 남은 거 안 싸왔다고 혼내시나 보다. 그랬다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걸 싸라고 하셨냐? 다니시면서 먹으셨다는 거야, 남은 걸. 그 다음에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잡수지 않고 부스러기를 잡수셨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자세히 뭐 이 정도 돈 있는데 구차하게 살지 말고 펑펑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부자들 무서워요. 부자 무섭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부자들은 무섭다고. 야, 부자가 저렇게 쨍쨍하게 무섭대. 무서워서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돼서 무서워진 게 아니고 무섭게 살아서 부자가 된 거라고. 안 믿어져요? 내가 나중에 이 다음에 좋은 책 하나 소개해 줄게. 그것 좀 보고 부자들 좀 되시오. 그 중에 제일 좋은 책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오병이의 기적. 우리도 부스러기를 모읍시다. 열심히 저축하면 분명히 때가 오는 겁니다. 박수랑 좋은 때가 기회가 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이 요한복음에도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말씀이. 근데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나오는 상징적인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상징적인 말씀은 확연히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상징적인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요한복음은 영적인 조명을 했다고 그랬죠. 공간복음은 눈에 보이는 조명을 했고 그게 다르죠. 오늘 여기 쭉 나옵니다. 보세요. 오병 기적 끝나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거는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여기는 간단하게 수록해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따라서 걷죠.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수록을 해놨네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주시면 나에게 오라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가죠. 우리 마태복음 갔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거기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만 갔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가셨어? 무리를 걸어가셨거든. 그러나 디바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도 안 계셔. 그래서 배 타고 다시 따라간 겁니다.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제자들만 가고 선생님은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내 표적을 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알 텐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떡을 잘 먹고 고기를 잘 먹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날 따라오는구나. 세상의 양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날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뒤에 말씀을 봐야 돼요. 다시, 썩는 양식을, 예수께서 하신 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세상의 명예, 부귀, 세상의 돈 이런 것 있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어떻게? 너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라고 인을 치신 자다. 나를 통해서 너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라.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 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라고 인을 쳐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깨달았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 일하는 게 영생의 양식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날 따라왔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제 뒤에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라고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이지. 너희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근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6장의 핵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내신 자라고 믿겠습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먹이는 표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이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림자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만나는 그건 진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잠시 왔다가, 왜? 그것을 먹은 자들은 다시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너희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표적의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고 진짜 떡을 너에게 주려고 그런다. 어떻게? 먹고 죽지 않는 떡.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인치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게 지금.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참떡은, 만나가 말고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생명을 줘야 돼. 무슨 생명?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떡을, 만나를 먹고 죽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육체가 죽었잖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떡은 너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진짜 떡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떡 좀 우리에게 주면 안 되나요? 그랬다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 떡 항상 우리에게 좀 주소서. 참, 영의 눈을 못 뜨면요, 영의 귀가 안 열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 조상 만나,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먹고 죽었잖냐. 뒤에 또 나와요. 먹고 죽었잖냐. 하나님 주시는 참떡은 죽는 떡이 아니고 너희 생명을 살리는 떡이야. 하나님이 그런 떡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걸 너에게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인을 치셨어.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고 그 떡 있으면 우리한테 좀 먹고 좀 영혼이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걸 좀 달라는 거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우리 지나왔죠? 4장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거기 잠깐 봐봐.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수가성 여인이 여자가 가라사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길로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5절인가 6절인가? 니고데모에게 4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어. 뭔 말인지 몰라요. 니고데모가 너는 선생이 되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몰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것 좀 나 좀 줘서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말고 평생 나 좀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 수가성 여인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 좀 주세요 그랬다고. 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우리 떡 안 갖고 왔다 뭐라 그러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 담의 세계에 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사람은 우레가 들렸다고 그러고 천둥치는 소리가 들릴 때 사도 바울은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우레치는 소리가 들린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엘리 제사장은. 이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린 영의 눈을 떠준 거면 박수령 하듯이 영의 눈을 떠주셨어. 하나님이 영의 귀가 열리게 됐다고. 우린 듣고 깨닫는 성령의 오신 걸 메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 조명을 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한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조명해야 하나님 뜻을 알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일반 책, 어려운 책에 불과하다고. 지금 여기 그러잖아. 그거는 먹고 죽은 하늘에서 온 것이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진짜 떡은 참떡이 있는데 그건 너희 생명을 살리는 거다니까 그 떡 좀 우리에게 주시오. 왜? 영의 세계를 몰라.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주의 종들과 대화하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부부가 하나 성령 받고 하나 성령 안 받잖아요.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오리무중이야. 뭔 말하는지 몰라. 영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않은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책상 밑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밖에 나와 있는 개구리하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편안하고 좋다고 자랑하니까 저 동해바다에 있는 거북이가 와서 야 어디 좀 가보자, 네 집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네. 야 내가 있는 동해바다는 끝이 없어. 잴 수가 없어. 깊이를 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개구리가 그 얘기 듣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해. 영의 세계 눈을, 그러니까 제가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박사가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 수학 박사, 의학 박사 이거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거요? 몰라요 그 사람들. 이 영의 세계는 상상을, 그게 그냥 확 열려버렸잖아. 열렸다 해바다, 열렸다 해바다, 열렸잖아요. 확 열려버렸잖아. 여러 세상에 있다가 와 하나님의 세상, 영계, 하나님과 귀신과 마귀와 천사와 천군과 영의 세계, 이 삼천층 하늘까지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누가 뭐 인생이 어쩌다, 뭐 철학이 어쩌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초등학문 갖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몰라. 신문 사설을 쭉 보다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 뭐를? 세상을 너무 몰라. 철학자들이 쓴 책을 봐요. 답답해. 왜? 이 세상을 거기서 인생은 뭐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네, 뭐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뭐가 생각한다고 존재를 해? 인생이 뭔지를 몰라. 인생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담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받은 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갈 장검이시오. 박수로 영화하세요. 어디서 오고 뭘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해.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을 말하고 세계관을 말하고, 세계관요? 여러분 세계관 써놓은 사람들 봐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요, 어떤 야,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몰라도. 이혜령 씨가 책을 썼더라고요. 지성에서 뭐라더라? 영혼으로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인가? 이 사람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학입니다. 근데 예수를 몰라. 글 쓰고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근데 내가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먼저 갔어. 그 딸 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 써놓은 거야. 자기가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하는 그 지성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성으로 가는, 영성으로 가는 길을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요, 그거 보세요.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생명의, 그러잖아요. 그 떡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참떡은 너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만나처럼 먹고 다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건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그걸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난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목사님 통해서 하셨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거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겁니다. 성령에 미친 거예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확 열려버린 거야. 어허!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이걸 아는 거구나. 성령이 들어와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환상이 열리고 막 보지 못하는 게 보고 막 듣지 못하는 걸 듣고요. 이런 세상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떡 좀 우리에게 주면 안 됩니까? 좀 그랬다.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모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와 함께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수가성녀한테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리이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을지 저 산에서 예배드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시겠지. 내가 그러라. 예수께서 갔을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네가 지금 원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있잖아. 생명의 떡이. 너 육신에 먹고 사는 만나 그건 먹고 죽는 거고 나를 먹으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목마르지 않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성찬식 때 그대로 하셨죠.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거는 육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을 우리에게 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 앞에 있는 대로 보고도 나를 믿질 않아. 보고도 믿질 않아. 내가 생명의 떡인데 믿질 않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오는 자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내가 설명해 줄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내준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가 100%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만. 바꿔 말하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준 자만 내가 생명의 떡인 걸 알고 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질 않아. 그 생명의 떡 산떡이 오면 너희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더니 그 떡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오병에 일어나서 먹은 떡 그거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너희가 믿질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믿음이에요. 6장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자가 몇이면 박수령 하나 더 해서 믿음을 갖는 자라는 믿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내 살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것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피를 짜서 마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다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네 앞에 있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랬어요. 내가 그러라. 수가성녀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참포도나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당신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데 믿질 않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누가 믿느냐?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아버지가 주님께 보낸 거면 박수로 하는데 아버지가 주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거면 시길 죄물로 초원합니다. 그래서 소유한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왜? 아니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아니 요셉 집안에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인데 지가 무슨 또 하늘에서 왔대. 거기다 무슨 또 생명의 떡이래.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지가 무슨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려. 왜? 못마땅하냐? 내가 하늘에서 왔다니까 그 말이야. 불만스럽냐 그 말. 왜 수군거리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 여러분과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께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예수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선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오는데, 하나님을 너희가 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영으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영계가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 본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본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야. 영계의 그것도 하늘에 가야. 영으로 보셨는지 물체로 보셨는지는 우리에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만 나와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거듭 말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돌려보세요. 예수가 생명의 떡. 예수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인친분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자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 말을 지금 반복해서 3번 하셨는데, 6장에 3번 하셨어요. 지금 6절 7절에 했고 41절에 했고 지금 뒤에 또 나옵니다. 6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온 자,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온 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산 떡이요 생명의 떡인 것을 믿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께 보낸 사람이야. 그런데 왔다가 예수를 못 믿고 가, 그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온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떠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떠났다고. 그럼 왜 떠났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예수 앞에 왔다고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낸 자라는 뜻은 예수 앞에 와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는 자, 하나님 보낸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줘서 표적을 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뭘 갖고 믿으리까 했더니, 그건 먹어도 죽는 떡이고 표적이었지만 그거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참떡이다. 내가 산 떡이야. 내가 참떡이라고. 그 참떡이 오면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 자기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는 거죠.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산떡이 있다. 여러분, 나는 떡으로,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요셉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여인이요. 가나 집에서도 여인이요. 십자가에서도 여인이요. 아들이 소이다. 요한을 소개하잖아요.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내려오셨다고 하늘에서 누구를 타고? 마리아를 타고 오신 거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하늘에서 산 떡이야. 내가 너에게 뭘 주는 줄 아냐? 내 살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줘? 이 사람들이 뭐? 살을 줘? 그럼 우리가 식인종인 말인가? 살을 줘. 저걸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러므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영의 눈을 안 뜨고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과 피를 자기 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죽어서 내주겠다는 걸 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이해 갔나요? 다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봐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어. 문자 그대로.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죠? 들어갔으니까 내 속에. 그리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그대로 다 있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유월절을 잡수실 때 잡히시기 전에 이걸 하셨다고요. 이거를 의식하고 미리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주신 거죠. 너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건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양식이요 음료로다. 그걸 먹고 마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까는 그랬죠? 지금 6장의 키는 믿음이다. 믿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 절반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0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0번 가까이가 요한복음에 나온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은 것이 돼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자는 영생을 얻고, 어떤 자가 이렇게 살과 피를 받아 먹느냐, 어떤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만, 그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는 것이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인 걸 믿으시오. 박수령 하나 드리세요. 그걸 좀 깨달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말이 믿는 자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요, 박수. 예수를 영접하니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내가 네 안은, 네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몰라.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그 떡을 좀 우리에게 주면 안 됩니까? 지가 무슨 뭐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또 이걸 이해하겠냐?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야, 그거 어렵다, 저 좀 이해가 안 간다? 당신 영의 눈을 아직 안 뜬 사람이라. 영의 눈을 안 떴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영의 눈을 못 떴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렵도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 가버렸어?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르사대 이 말이 너희가 걸림이 되냐? 내가 이 말한 거 이해가 안 가니? 너희들 뭐 불편하니?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네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불편하구나, 걸림이 되는구나.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다 알아들었는데 영계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마야, 네가 관원이 돼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거듭나야 천국에 가, 물과 성령으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리까? 너 어떻게 관원이 돼서 이걸 모르느냐? 영의 세계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이걸 길러오지 않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엠마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눈을 줬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그때 알았어. 영의 눈이 떠져서 알았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 계셔서 그런 겁니다. 신령한 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요, 박수령 하도했어요. 신령한 것만 분별.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가 안 가니?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 너희들 어떠하겠냐? 내가 이런 말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승천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산 떡이야, 생명의 떡. 그것 좀 우리 주워서 좀 배부르게 먹으면 다시는 밥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 나와 더불어 하나 된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멍하고 이건 어렵도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노?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뭔가 하겠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박수롱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육은 무익하다니까 여러분. 육은요, 육의 생명이 뭔지 알아요?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없으면 육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은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육의 생명은 영혼이라고. 영.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영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명,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 예수라고. 믿음의 주인이 예수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은 예수고 그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원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뒤에 예수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은 뒤에 예수가 계셔야 참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 예수가 아닌 다른 신념과 다른 생각은 그건 참 믿음이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그 믿음은
지금 내 말이 어려운가요? 각오 안 와요? 이시대 목사님 말이 어려워. 이거 무슨 말이지? 근데 지금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해하리라고 봐. 왜? 여러분 영혼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영혼은 살아났죠? 여러분 영혼은 살아났죠. 영의 눈을 떴잖아요. 살리는 것을 알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고 원하는 거예요. 영. 왜? 육체 주인이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믿음, 어떤 믿음? 예수께서 주신 믿음, 예수의 생명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는 거죠. 육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살리는 것이 있고 영을 살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혼과 육의 생명은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를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요 가룟유다가 자기 팔 거 처음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가룟유다가 잘못돼서 돈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예수를 바른 게 아니고 처음 선택할 때부터 아셨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험할 때도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걸 다 아셨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다 알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박수령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다 알고 계시다고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로마서 11장에 내가 여러분 수없이 찾았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교회 온 사람은 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저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자. 너무 어렵다. 저거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는 찬또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대. 요셉의 아들인 것 같은데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 안 돼도 우리는 따라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알고 믿었나이가 아니고 믿고 알았나이다. 믿고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을 믿고 따라하세요. 믿고 알았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알아서 설교 듣고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고 믿고 알은 거지.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믿게 해줬다니까. 그래서 이게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 그 제자들이 우리는 믿고 알았지. 전애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죽으리라. 영생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전부 갔다고. 왜? 몰라서. 자기들은 알아야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알고 따라온 게 아닌데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는 믿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 몰라도 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아냐고. AI? 인공지능? 그게 사람을 알아요? 사람이 인풋 해놓은 대로 나오는 거죠. 스위치 빼면 가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람을 아냐고. 그 사람의 감성과 인정,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그가 일을 하도록 인풋을 해놨으니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 하시는 걸 이해를 하냐고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도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린 믿어. 어떻게 믿었냐고요? 하나님 믿게 해줬어. 뭘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 사람만 천국하는 거면 박수 나서 그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좁은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린 믿고 알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자, 고린도서 읽고 잠깐 설명할게요. 고린도서 2장 잘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 그건 성령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 말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받은 게 은혜로 뭐야?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건 은혜로 받은 거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아서 믿는 것이다.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이요, 박수. 성령으로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야 영의 눈을 떠야 분별할 수 있다.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사역, 성경에 나온 모든 사역, 모든 기적,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영아 두리시발 이해할 수. 자, 아까 이거 좀 시간 한 10분만 더 쓸게요. 아까 그거 좀 얘기를 해야 돼. 요한복음 7장, 6장 37절 잡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는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가 보내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내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의 하실 일이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100%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100% 구원 얻는다. 그럼 누가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냐 그 말이에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라도 내가 와서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용 앞뒤 구절을 좀 보니까 아무라도 내가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떠났거든요.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야. 그 자리에 있으면 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아까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다 떠났어. 이 말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린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 온 자가 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믿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선택한 자인 걸 믿으시고, 박수! 선택한 자는 선택한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없이 여러분 찾아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이 신령한 복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 그 사람이 산 떡인 줄 인정해. 그 사람이 떡과 피를 마셔서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 그걸 때가 돼서 부르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대. 언제? 정하신 날. 사도행전 14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놓은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산 떡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자,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산 떡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건 어떤 거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여러분과 내가 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이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택한 자의 고난이 오느냐? 아까 말한 대로 왜 빌립을 시험하느냐?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느냐? 왜 욥을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기회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 계획하신 것 여러분 나에게 이루고 보게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